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청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청년 시기는 황금기요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청년 시기는 시간과 비전과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물론 청년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주로 20대를 지칭했는데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0대까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청년은 20대, 30대만이 아니고 유엔은 청년기를 65세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청년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군부대 위문을 갔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병사들이 다 모였어요. 이등병부터 별 2개 사단장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별 2개 사단장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들이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사단장에게 사단장님, 이등병이 부럽습니까? 예, 부럽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젊음이 부럽습니다. 시간이 많고 희망이 넘치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사단장은 보통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좀 늦은 사람은 50 정도 되겠죠? 이등병은 뭡니까? 20대입니다. 20살, 21살, 22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5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등병이 부럽다. 앞으로 준비하기에 따라서 사단장이 아니라 장관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럽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는 희망이 넘치고 시간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황금 시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생의 황금 시기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나귀 새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귀 새끼는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골 처녀가 놀면서 탈 수도 있습니다. 짚을 운반하거나 짐을 운반하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황금 안장을 채우고 왕이 나귀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귀가 짚을 운반하는 것보다 왕을 태우는 데 사용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귀 새끼가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나귀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 청년의 시간, 청년의 재능, 청년의 몸이 어차피 사용됩니다. 어차피 사용될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사용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쓰임받는 오늘 본문의 나귀와 같이 이왕 사용될 것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젊음을 가장 멋지게 사용한 한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카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두 번의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의 고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에서는 아웃크라이스트 예수님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안식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선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A West South Africa 미션이 이익 하나님의 일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간다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 길이었는데 이 성교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행하여 달려가는 시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스물한 살 젊은 청년 8년 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주님께 쓰임받은 이 자매의 삶은 정말 값진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설기 단기 선교사의 선교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젊은 청년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학교와 교회들이 건축이 됐는데 8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853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 순교 사건은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가든 아프리카를 소개할 때 간정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조금 오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거나 조금 일찍 떠나가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한 번은 우리 생명을 사용해야 되고 한 번은 우리 시간을 소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사용받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주님이 다시 계산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젊음의 시간들 재능을 꼭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은 더 이 준비의 시기, 물론 10대의 청소년들은 더 그렇죠. 준비의 시기입니다. 잘 준비될 때 주님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는 바른 만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남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다음에가 아니고 오늘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일생이 바뀌어요.
영원을 좌우합니다. 만남 중에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만 있으면 일찍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냥 바뀌어요.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됐어요. 누웰리스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없애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청년들이 게임이나 하고 청년들이 되지도 않는 영화나 보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의 때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다. 두 번째 청년의 때는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성장하게 돼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옥하는 목사님과의 만남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젊은 청년 박성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업가로 기독 실업인으로 키워낸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미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유명한 선생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4강에까지 오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스승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좋은 스승을 빨리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은 일생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교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 순수한 친구,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버지는 보물이요, 형제는 위안이다. 그런데 좋은 친구는 보물도 되고 위안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슬플 때 위로가 되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 한 명 정도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가장 좋은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한번 여러분을 선택하면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참 좋은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저는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잿짐을 맡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2장에도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좋은 친구요, 영원히 함께하는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청년의 때에 4가지를 만났대요.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다 술을 준비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성수 회장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는 술을 따르어주는 선배에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래요. 많은 학생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술을 거절하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 이 박성수가 볼 때 너무 용기 있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떤 진리를 가졌기에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렇게 매너 있게 정중하게 술을 거절하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환영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친구하고 싶었어.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친구야, 나를 내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 2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근데 그 일로 스스로 친구에게 교회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났는데 신학교를 갓 졸업한 뜨거운 사명자 옥하남 전도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 모든 인생 철학을 다 배운 거예요. 좋은 선생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스승을 옥하는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때 20대 그 교회 안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은 20대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일생 영혼을 좌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일생의 좋은 지도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일생 행복을 좌우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이 정도 10배 이상의 교회가 되어져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문제 있는 자녀들을 부산 비전교회 청년에 보내면 다 갈등이 해결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영혼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가치관은 방향과 같아요. 성경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박성수 회장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 제가 할 건데, 이분이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보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 박성수 회장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청년의 때에 심은 거예요. 박성수 회장은요,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것이 곧 크리스찬의 애국이고 이 나라를 위한 헌신이다. 야, 멋진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많이 내는 회사를 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아무리 뒷조사해봐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회사로 표창도 하고 이런 회사는 문제가 없거든요. 처음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딱 기초를 세워버리면 세금을 떼먹다가 세금을 온전히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 구조를 만들면 일생 마음도 편안하고 회사도 튼튼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직업에 대한 바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내 일생을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어느 길로 갈 거냐,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직업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달란트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그리고 내 달란트가 뭐냐. 우리 청년들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 30년 방황하지 않고 50년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실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대학 공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요, 구약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40년간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그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도 공부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내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0.001%도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는 데는 학문 배운 만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도요, 영어로 막 설교.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실력을 쌓는 데는 독서입니다. 특별히 독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20대에 3년 동안 근육무례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소아마비 같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누워서 거의 보내는 3년을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신학, 경제, 정치, 과학 모든 분야를 3,000권을 20대에 읽은 거예요. 그 독서가 그의 남은 기업, 그의 남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밑받침이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장례식을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34살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내가 볼 때 한 5살, 3살 이 정도 안 되겠어요?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네 가족이죠. 그 다음에 유족 가운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동생, 남동생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 34살짜리 이 젊은이는 그 집안의 대들보였어요. 그 대들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들 돌봐주고 두 자녀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34살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뭐 가치관의 준비, 실력 준비, 만남의 준비,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마는 청년의 때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준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죽음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언제 죽음이 와도 언제 내세에 들어가게 되어도 철저하게 준비됨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럼 죽음 준비 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 위에 잠시 살다가 떠나갈 것인데 주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